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해야 15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가복음 14장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 못하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 14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장 21절의 말씀, 52절의 말씀을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52절입니다.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2024년도 반년을 마감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2024년 남은 6개월을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각자의 환경과 어려움은 다르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의 그 아름다움 14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한 장소 그리고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무려 15년의 기록의 차이가 있고 장소도 다르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독특한 시대적인 장소와 배경과 그 구성원을 알아야 그 말씀을 이해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거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만 세부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큰 은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하나를 드리자고 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10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먼저 기록했다고 해서 마가교회, 마가 그 마태 공동체보다 더 큰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세는 마태 공동체였어요. 마태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방 사람도 있었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주로 마태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을 포교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제 마가교회 공동체는 마태보다 좀 숫자가 적고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어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보다는 열악한 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벌써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나 무슨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나는 직분이 뭐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전도하다 보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럽니다. 저 개척교회 다녀요. 저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움츠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마태 교회는 그 당시에 대세였고 마가 교회는 이제 좀 신생처럼 또 숫자가 좀 작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얘기를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죽으면 잘못하면 예수를 죽이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덤태기를 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예수하고 척을 지고 예수가 문제가 많다라고 그런 여론이 형성된 다음에 죽이기로 그들이 잠정적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아시고 뽑았던 가룟 유다가 성경에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었는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신대학교가 생겼을 때 한신대학교 신약학 1호 박사님이 이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라고 해서 신약학 박사님을 받으신 김달수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분 밑에서 석사를 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구나. 저는 이제 그때 공부를 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잘 몰라요. 잘 깊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11절에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를 팔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가룟 유다가 제자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봐라! 우리가 손 대지도 않고 자기의 제자가 스승을 팔 정도면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뭐 더 무르익을 것도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니까 그래 이제 때가 왔구나. 사실은 때가 되지 않은 것을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앞당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가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72절까지의 네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숨겨놓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마가 공동체 당신들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태 공동체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숨겨놨습니다. 그게 보면서 그 네 가지 유형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고동락하고 그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쓸만하다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이 믿었던 그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시기를 가룟 유다가 앞당긴 것. 그 예수님이 더 사역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측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말씀에 요한복음 2장에 볼 텐데도 미리 좀 스포를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가나의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이게 땡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들으시겠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역이 앞당겨지고 또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으셔야 되는 시점이 당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지만 그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선한 일, 공생애를 빨리 하실 수 있게끔 푸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하실 일이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예수를 빨리 십자가에 더 죽게 하는 예수의 배반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마가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예수에게 오히려 돈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예수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6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날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6월절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방문하게 될 텐데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와 임박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 된 거잖아요. 이 6월절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지옥을 넘어가게 하고 고통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역사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이신데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16절에 6월절 음식을 제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22절부터 진짜 6월절 음식이 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22절에 피는 내 몸이고 떡은 내 몸이고 자네 피는 23절에 나의 피인데 나의 피가 어떤 피냐 곧 언약의 피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피, 죄를 사하게 하는 그 피, 오직 그 예수의 피 염해야 하는 그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6월절이 무엇이고 6월절 음식은 무엇이고 진짜 6월절 음식이고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외쳐야 되는 것은 그 예수의 피가 사망을 넘어서게 하고 죄악을 넘어서게 하고 지옥에서 영원 형벌받을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죽음이 앞당겨진 얘기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를 새로 믿는 사람들과 마가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7절부터 마가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지금 마태 공동체와 마가 교회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야, 그 마가 교회 저 조그만 교회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우리 마태 교회는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거반력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태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할 때에 이제 마가 교회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못 나오셨네요. 근데 여러분 마태교회가 대단한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 가지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그 이벤트, 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그 감람류를 짜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시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일이 너무나 많고 피곤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내일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잠이 와서 자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동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32절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좀 앉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자, 다음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예수님이 나머지는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또 데리고 가셨어. 그러면서 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시작 34절에는 깨어 있으라.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심적인 압박감, 심적인 그 어려움을 느끼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를 해주느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저 베드로 교회는, 저 베드로 공동체는 크다고 자랑하고 베드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기도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소수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큰 거 말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죽지 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기록된 대로 오셨는데, 36절에 이 잔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잔인데, 이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은 사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지만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심으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면 우리가 죽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때, 그 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하셨겠어요. 살자니 온 백성들이 죽을 것이고, 내가 죽자니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고뇌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십자가의 때가 올 때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알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후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고난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통의 때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 그 예수를 알고 예수의 수제자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가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같이 힘든데 마태의 공동체는 잘 나갔고, 자기들은 너무 힘드니까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때 마가를 지도하고 있는 마가 그냥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기도만이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은혜와 평화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만의 그 십자가의 짐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기도하면 그 짐을 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짐 질 수 있는 거리까지 내가 갈 수 있는데, 기도 없이 그 짐을 지려고 하니까 올해만 내가 딱 교회 생활하고 교회 떠나는, 올해만 성가대하고 올해만 주일학교 반사하고 떠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인간이 되셔서 오셨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처절한 기도로 그 자리까지 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마가 공동체 우리 기도해야 된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7절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어요. 나다나엘이나 빌립한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꼭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마가 공동체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몬이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불렀을 때 그의 그 사건,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베드로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가 대단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 많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아멘.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마태 공동체는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시험에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62절부터 좀 볼까요? 6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다리를 놔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판결받는 그 위험한 곳까지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나 기도가 동반되지 않고 능력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위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배반합니다. 6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 제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그래, 나 예수 제자다. 기도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인했다. 알아. 베드로 공동체 마태교회가 지금 저렇게 예수를 안다고 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처럼 부인할 것이고 우리 마가 공동체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다고 하지만 내일 딱 돌아서서 아이씨 나 예수 안 믿어. 그럴 수 있으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9절에 그 여종이 그냥 집에 가서 자면 좋겠만 또 다른 일을 했었으면 좋겠구만 또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제자 맞네. 나사렛 이단 맞네. 자기가 판결을 내립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래 아까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나 예수님의 제자 맞다. 나사렛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 나사렛 괴수 이단의 제자야. 나 수제자야. 그래야 되는데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담대함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 몰라. 네가 하는 얘기 뭔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 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발 마가교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후에 베드로도 그냥 2번 했으면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렇다고 기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안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도만이 내가 예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이 환난의 때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이 핍박의 시대에 기도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마저도 포기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떼거지로 야 너 갈릴리 사람 맞네. 진짜 너 행동하고 덜덜덜 떠는 거 보고 우리하고 눈빛 안 맞추는 거 보니까 너 이단이네. 자 72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목사부터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71절 우리 부끄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 믿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사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기도 없이 큰 소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 소리 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큰 소리 치는 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모른다고 그 한마디에 3년 6개월이 다 부정된 것이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그게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기도만이 너의 믿음을 기도만이 너의 진실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하죠. 그래서 마가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음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도움이 없네
기도가 날살되어가는 그때 아니야. 기도만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산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나이만 지금 많다고.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70이 되니까 막 시간이 막 70km로 막 달리신다고. 제가 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55km인데요. 장난이 아닌데 목사님은 70km. 네. 그 여러분 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녀였을 때는 몰라요. 근데 부모님, 내가 어느덧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자녀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쯤 되면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이 시작에 돌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남은 삶을 또 시험 떨어지는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요 한꺼번에 막 8시간, 10시간 기도할 수 없어도 조금씩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의 뒷걸음은 달라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언한 사람은 끈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연의 끈을 묶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뭐가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게 없어도 기도하라고 그랬지 내가 다시 기도할 거야 요것만이라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1절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살려고 발악을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도 받았고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물 위도 걸어봤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봐라 마태 공동체도 마가 공동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 예수 모른다고 디나인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테니까 기도를 놓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가 72절 맨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울었더라. 근데 마태복음도 이제 10년 후에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기록이 됐는데 똑같이 토시 하나 똑같이 그대로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도 베드로도 내가 잘못했어. 그거를 이제 뼈저리게 진짜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에서는 울었더라가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마가 공동체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울었대. 근데 이제 마태 공동체는 나중에 그들이 이제 회복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구나.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점점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으려고 심히 기도했더라. 열심히 기도했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에 힘썼더라.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가로쳐져서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4가지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제발 구원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있지 않고 예수를 팔려고 중간에 나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팔게 되고 예수를 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때를 그냥 단축시키는 예수님의 역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예배 아니고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라고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다 문 다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기도의 때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때에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올 시험이 여러분을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비된 시험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때 부끄러움과 심히 통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 기도할 때고 이 기도의 때를 잡으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떠나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